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부른 행복이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밤이 되어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지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작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염량세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량세태는 강한 자에게는 아부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 말이 염량세태인데요. 어제 우리가 29장 전체를 보았을 때 욥은 지난 과거에는 힘있고 고난 이전의 삶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의 말에 은혜로 반응하고 그의 삶을 존경하고 그가 당연하게 오래 살고 또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처럼 여겼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욥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30장부터는 욥의 현재 이야기, 그래서 탄식의 깊이가 더 깊은 욥의 삶의 현재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참 서늘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기 말세의 징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에 손 내밀기보다는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 어제까지 예전에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현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 지금도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 이것들은 뭐 당연하게 우리 동양 사회에서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 몇천 년 전에는 장유 유서가 정말 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라고 하는 이 말, 욥의 상태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젊은 사람들에게도 유아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1절에서의 표현은 그들의 아비들, 내가 보기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존재도 되지 않는 것처럼 천박한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그 아들들이 나를 비웃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헬레브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헬레브라는 말은요, 욕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창기인데 남자 창기를 가리킬 때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매춘부라는 뜻도 있어서 이 개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또 욕할 때, 조롱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욥이 느끼기에 참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비웃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아들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고 해서 자신의 비참한 삶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의 기력, 코아흐라고 하는 기력은 활력을 말하고 또 생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기력이 원래 세잔한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기력을 잃어버린 존재들, 기력이 원래 없었던 존재들. 그래서 이 쇠잔하다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르라는 말인데 다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손의 힘도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원래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아니었으니 내게, 여기서 유익이란 말은 영향을 말하는 걸 겁니다. 내게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의 비웃음을 내가 당하고 있고 이게 내게 무척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욥이 이제 이어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에게도 조롱을 당할 만큼 그들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삶이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보다 더 아래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더 욥의 심정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냐,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이 궁핍이라는 말, 빈곤이란 말이죠. 근데 뭔가 항상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늘 부족한 존재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 가난함, 늘 경험하는 배고픔, 그것으로 인하여 파리한 존재, 배창 말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해서 캄캄하고 메마른 땅, 캄캄한 땅은 어두운 땅인데 이 폐허가 된 땅, 파괴된 땅,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캄캄하고 메마른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서 마른 흙을 심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른 흙이란 말은 치아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메마름, 가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뜯어서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저의 세대도 아니고 저보다 앞선 세대들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보릿고개나 촉은 목피로 삶을 살아냈던 그때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얼마나 아픈 삶인지, 근데 그렇게 비참한 삶인지.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제 카스트 제도는 브라만에서 천민까지의 그 제도를 말하는데, 이 천민 안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좀 접촉하지 않는 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두운 곳에 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기에만 활동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 100년 전 있었던 인도의 부흥입니다. 12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흥이 인도에도 있었던 거죠. 자, 그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떨기나무 가운데 이 시아라고 하는 떨기나무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는 아주 작은 그늘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지 않는 듯 아주 작은 가시덩굴 같은 나무들을 말하는데, 때로는 이런 나무들이 근동 지역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 불 때문에 자연 발화 일어나기도 하는 아주 약한 존재들, 거기서 짠 나무를 먹고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는다라고 할 때 이 뱃살이 뿌리가 뭐 바다 식물 그리고 나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뱃살이가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먹는 콩과의 어떤 식물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내면서 사람들 먹지도 않는 음식들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5절에 보면 공동체에서도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이 5절에 그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저들을 볼 때마다 도둑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둑을 반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증오와 혐오와 배제를 표현했던 이들이고, 저들에게 소리를 막 질러서 도둑이야 외치면서 그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몰아내고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쫓아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낼 때마다 썼던 단어가 이 가라시입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들을 완전히 쫓겨낸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그들이 살아간 삶이 6절에 아까는 떨기나무 가운데, 또 지금 그들은 메마른 땅, 캄캄한 땅에 사는데 6절은 침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흙구덩이 바위굴에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침침하다라고 하는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루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캄캄하고 무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그들이 살고 있다. 죽음의 골짜기 같은데 그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흙구덩이, 바위굴 이런 곳에 머물러 살면서, 바위굴은 바위가 만들어낸 그런 바위 뒤에 숨을 만한 그런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짖고, 이 떨기나무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만난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그 광경에서의 떨기나무는 스네라고 해서요, 뭐 떨기나무, 가시나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스네라는 또 다른 뜻인데 그게 이제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스네라고 하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곳에서, 쓸데없는 곳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아프다 소리 지르는 거죠. 그리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아래 하룰이라고 하는 이것은 찔레를 말하고 거친 풀을 말합니다. 거친 풀들 가운데 모여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르짖고 있는 그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다. 그들의 아들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먹을거리도 없고 삶은 완전히 잉여인간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도 나도 내가 조롱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들, 이 미련한 자가 어리석고 또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그럴 때 쓰는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다윗의 부인 중에 아비가일이 있고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나발인데, 바로 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뜻으로 쓰인 나발,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나발이다. 그리고 나발의 자식들이다.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다라고 할 때 이름 없는 이란 말이 벨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비참한 자, 무의 상태에 있는 자, 완전히 파괴된 자. 그러니까 이름도 줄 수 없을 만큼 무명의 존재들,
저 밑바닥에 있는 자들의 자식이고 고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 광야나 저 암굴이나 저 흙구덩이나,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가서 모여 사는 이들에게 내가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지금은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한다. 그들이 노래를 불면서 나를 조롱한다. 예전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 누구는 바보래요, 이런 말 같은 겁니다. 바보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우리도 쫓겨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는데 우리보다 더 심한 존재가 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욥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토로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놀림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욥기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 담화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놀림거리, 이야기의 주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놀림받을 어떤 비극의, 조롱의 이야기 주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지금까지 미움을 받았던 이들이 오히려 나를 미워합니다. 이 타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미움 정도가 아니에요. 혐오하고 몹시 싫어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를 만났을 때 표현하는 이 미워함이거든요. 미움받은 존재가 나를 미움받아요. 사람들에게 혐오받고 배제당했던 존재들이 나를 배제하고 혐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은 29장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했을 때 욥을 바라봤던 분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지금 그 욥의 얼굴은 침뱉음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큰 조롱거리입니까? 놀림거리입니까?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찢기고 상하고 버림받은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이 지금 욥기의 삶과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건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너무 명확해지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왜 내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나 생각해 봤더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할시를 늘어지게 하셨다. 지금까지 이제 활이 힘의 상징이었고 활력의 상징이었고, 또 특별히 화살은 그 중에 이제 자녀들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활시가 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 파타으라는 말은요,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시가 늘어져서 벌어져서 더 이상 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아까 괴롭힘을 당했던 그들과 같은 삶, 촉은 무표의 삶,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있는 그런 존재, 버려진 존재.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호모사케르라는 말을 하는데, 쓰레기가 돼버린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인간, 이게 현대사회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욥이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버려지고 힘잃고 저들과 똑같은 그런 호모사케르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11절에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굴레라는 말이 레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턱도 되거든요. 턱.
그러니까 굴레도 되고 턱도 되고, 그러니까 제 앞에서 내 앞에서 이 입을 벌리고 턱을 열고 이를 벌리는 거래 이제 굴레가 없어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죠.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은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시면 안 되는데,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도 내가 버림을 받았다, 잃어버림을 당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12절에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서 내 발에 덫을 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를 대적해서 길을 내어싸고 또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에워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이트라는 말이에요. 에이트라는 말은 압박, 그것만이 아니라 멸망, 그리고 큰 불행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 오른쪽에 일어나서 발에 덫을 놓고 가는 길마다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 그것들을 나한테 쏟아붓고 압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1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대명사처럼 표현된 이 말이 히브리어 언어에서는요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피르하스라고 하는 이 피르하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피르하라고 하는 이 말은 짐승 새끼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사악한 사람들, 사특한 사람들을 말할 때 이 그들, 이들이 사실은 대명사가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이런 말로 쓰였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나에게 덫을 놓고 나를 대적하고 길에서 나를 압박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보호하고 계십니까? 이런 심정으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어버리고 내가 걸어왔던 밟았던 나의 이력들을 싹 부수고, 그리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내가 내 고난을, 내 고통과 아픔을 더욱 더하는데, 이런 말이죠. 그것들을 더하고 능가하고 야알이라고 해서 계속 내게 덧붙여지는데도 나는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울 자가 없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사는 양아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는데 도울 자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울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게 힘이 되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욥은 점점 괴롭습니다. 더 괴로워집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보통 이제 성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곳이죠. 안전하고. 그런데 그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들, 예전에는 도둑처럼 취급당했던 이들, 예전에는 버려졌던 이들, 그들이 이 성문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 파괴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가운데라고 하는 이 타트라는 말은 아래로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향하여 마구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게 몰려들며 달려듭니다. 이 달려들다라는 말이 이제 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달려든다, 짓밟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려 들어와서 나를 마구 밟고 구르고, 그래서 이 갈랄이라는 단어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라는 뜻도 이 갈랄인데, 막 들어와서 짓밟고 바퀴처럼 나의 삶을 밟는 겁니다. 그러자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식간에
순간의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내게 임한 거예요. 공포가 마음에도 찾아오는데 실제적인 공포스러운 일들이 내게 임하고 그들이 내 품위를, 이 품위라고 하는 라시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함, 고상함, 고결함. 뭐 그 전에 정말 고귀한 존재였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던,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내 품위가, 내 고결함이, 고상함이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 예수아라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도 되고 복지도 되고 사랑도 되고 도움도 되는데 이게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가 버리다, 라다프라고 해서 날려버리다, 날아가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존재가 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욥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욥의 고통이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는지요? 과거에 영화가 크면 클수록 현재 찾아온 이 고통의 무게가, 크기가 너무나 큰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했던 존재들이 이제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되고, 이럴 때 정말 호모 사케르처럼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이 존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건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는 나왔겠지만 우리 김진욱 권사님, 이주영 목사님 음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혹은 양성이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강건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이재은 목사님한테 어제 밤에 개인적인 톡이 왔는데 허리가 갑자기 많이 아파서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우리 이재은 목사님이 허리가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은 우리가 이주민 그리고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청년 제자교회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이주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주민 교회 목회하시는 우리 이주영 목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은총을 우리 교우들과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